자작곡 이야기는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하셔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신곡이긴 한데요. 저는 청센에 있다 보니까 이미 다 이제 거의 외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좋았습니다. 청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청년센터 앞에 여러 작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 두 가지 정도가 그 작물 세계를 정복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는 가지고요. 두 번째는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가 조금 더 이렇게 이 결실이 많고 실속이 가지가 더 실속이 더 많고요. 혹시 오늘 저녁에 가지튀김 이런 거 해 드실 분 계시면 청센 와서 하나씩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조금 이렇게 엄청 키가 많이 컸습니다. 방울토마토가 보통 이제 2m 이상씩 크는데요. 그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몇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화분에서 키우는 거라 결실을 잘 맺게 하려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 겨순을 다 따주거든요. 근데 겨순은 이 새로운 가지인 거죠. 이제 새로운 가지,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걸 내가 왜 따고 있는가? 다 다른 이 주인들이 있는데 내가 왜 이걸 따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참 대단하고 위대하다.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방향이 이렇게 잘못되기도 해도 다시 하늘을 향해서, 다시 햇빛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겨순이 나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참 대단하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력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혹시 우리 가운데 아파하시는 분들 계시면, 육체적인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기를 오늘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이 방울토마토처럼 우리의 인생을 키워 나가시는 것도 그때그때 막 다 관여하고 이러시지는 않지만 때때로 관여하셔서 잘못 가는 방향을 되돌아 잡게 하시고, 또한 그 방향을 또 잡아 주시고 조금은 겨순을 제거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위기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레위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잘 표현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마라, 이건 꼭 해야 된다, 해라, 안 하면 죽는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명령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레위기를 찬찬히 잘 읽어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게 너희한테 도움이 된다, 웬만하면 이렇게 니네가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철저히 지키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엇나가려고 할 때 그 방향을 잡으시는 것처럼, 어지간한 정도는 괜찮은데 어지간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레위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 이야기들, 에세이 같은 부분,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하여서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임하는 예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옛말에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하루 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이야기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전에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고, 그렇게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고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온 백성이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아론을 축복하고, 또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불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르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로 인하여 백성이 소리를 지르고 기뻐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 결과가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불은요, 히브리어로 애쉬 자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레위기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번제물을 그 불로 태우는데 그 불은 하나님 앞으로부터 나온 불이니까 꺼지지 않게 해라 이 말씀입니다.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잘 관리하라. 그리고 그 불로만 하나님께 예배하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향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아버지 아론은 침묵합니다. 이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반응합니다. 기본적인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 이 아버지에게 공감하여 아파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어쨌든 두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개인적인 장례를 당하거나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거나 해도 슬퍼하거나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그 다음 개인적인 일은 어떻게 이야기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슬퍼하지도 못하고 눈물 흘리지도 못하고 통곡하지도 못하고 옷을 찢지도 못하고 머리를 풀지도 못하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집의 그 죽음에 대해서 통곡하고 대신 슬픔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때때로 그런 말씀을 드려요. 목사에게 기쁨이 뭐가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기쁘고 이런 게 제 기쁨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제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축복받고 하고 싶은 일들 다 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못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목사의 기쁨입니다. 안타깝게도 감사하게도 제 삶 가운데는 그렇게 큰 굴곡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별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기쁠 일도 별로 없고 제 개인적으로 힘들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가 슬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슬프면 그게 제가 슬프고 힘든 겁니다. 이별을 경험하거나 뭔지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두 분이 잘 만나다가 또 뭐 싸우고 이렇게 또 냉기류가 흐르고 이러면 좀 불편하고 두 명만 불편해야 되는데 저까지 불편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뭐 얘기가 나온 게 말씀을 드리면 뭐 연애를 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그 관계가 연애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들 뭐 안 싸우신다 이런 표정인데
싸울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진짜 이게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싸우거든요. 되돌아보면 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싸웠냐 싶을 정도로 뭐 저는 싸우지 않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럴 때 어떻게 화해하냐, 어떻게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시면 저도 참 기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겁니다. 열심으로 시험을 준비했다가 그 시험이 안 되고 이러면 여러분도 낙심하지만 저도 미안한 겁니다. 아,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였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백성의 아픔 가지고 애통해하고 또한 백성은 제사장의 슬픔, 그 아픔 바라보며 함께 애통해하는 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통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 죽음, 나답과 아비후의 그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말 것을 요청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사실 이 7절까지의 말씀이 지난 다음에 굉장히 뜬금없이 8절부터는 성소에서는 금주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 죽음을 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면하는 것을 하나님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유추해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린 이유, 원래 드려야 하는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 이유가 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을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길 때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술을 마시지 말라 하고 하는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술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제가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아무 얘기도 안 남고 이제 가가지고 목사님이 술 마셔도 된다고 그랬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만 남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겸손히 받는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족속 너희가 다른 것으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 이게 6절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두 제사장이 죽은 것으로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가 아파하는 것을 공감하며 슬퍼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불, 그렇게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너희가 슬퍼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 가지고 슬퍼해라. 너희가 눈물 흘릴 수 있는데 두 사람의 죽음이 아픈 일이긴 한데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슬픔이 슬픈 일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요즘 종종 TV에 교회들이 나와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한 목사님이 누구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 중에 김기동 전도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잘못했다, 만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PD수첩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분이 나오진 않았고 하여튼 동일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 나오셨는데 반복돼서 나오는 TV의 프로그램 중에 이제 보통 프로그램들이 PD수첩, 추정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먼저 이런 프로그램들에 많이 나오신단 말입니다. 좋은 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는 목사라 조금 더 감정이 이입이 돼서 안타깝고 슬픈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TV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몇 가지 입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하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애통해 하시는 거죠. 때때로 반대의 입장에 서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하고 애통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큰 슬픔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분들, 특별히 성도님들을 위해서 애통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어서 그 교회가 시험을 당하고 아파하고 또 그 가운데 성도님들이 무슨 죄냐, 이렇게 애통해 하는 분들, 그 상처받는 성도님들을 보며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아파하는 것들, 교회가 쪼개지고 그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모습, 그것들 때문에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훼손된 하나님의 거룩,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 그거 어딨냐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것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교회, 그 교회가 욕을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는 그 사건, 그것 때문에 울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픈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누군가 목사님이 잘못한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잘못이 없는 목사님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먼저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몇 교회들을 거치면서 몇 가지 생각들을 해요. 교회가 안정이 되면 문제가 생기나? 이런 생각들도 사실 좀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집트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요.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죽을 만큼 고생을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때때로 물을 먹이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요. 고난 가운데,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그게 광야예요.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욱더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회막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 예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고 그렇게 안정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대로이신데 사람들이 딴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은 그대로신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픔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된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른 불이라고 하는 말씀, 다른 불을 드리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불을 드리지 않는 방법 무엇이냐? 아까 읽었던 레위기 6장 12절 13절 말씀, 핵심은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는가? 아니면 각자의 삶 가운데는, 내 생활 가운데는 그 불 그냥 꺼놓고 교회 나오면서 그 불 켜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평소의 삶 가운데 그 불을 끄고 이 교회 문을 들어오며 찬양하며 그 불을 켜고 계신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불 드리고 계신 겁니다. 제단 위에 그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다른 불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불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배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와 삶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별해서 예배가 거룩하구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구별된 거룩한 예배임을 고백하고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우리 마음의 제단 위에 불을 끄지 않는 것, 그 스위치를 내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방법, 다른 불을 드리지 않고 거룩한 불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에도, 내 생각과 조금 다를 때에도, 그래서 아픔이 있을 때에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닥칠 때에도, 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그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안정될 때, 선줄로 생각할 때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마음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주의 몸된 거룩한 과천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이 훼손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세워져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함께 나누며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과 육신의 아픔들 가운데 절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더욱더 특별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만들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배다운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대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삶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